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또 성찬으로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점심 때도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또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아멘. 네, 오후에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기쁨이 넘치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좀 본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읽으신 말씀은 이제 유명한 아간 사건입니다. 유명하죠.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몇 번씩이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가 발각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엔 돌 맞아 죽고 불살라지고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아진 뒤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특성을 세 가지 좀 짧게 이렇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간 사건은요, 앞에 있었던 그 여리고 사건하고 연결 지점이 깊습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이 아골골짜기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그 땅의 모든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가차없이 진멸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가,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성읍이었던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진멸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건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그 땅의 풍성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모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해야 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뭐 지금 여리고성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뒷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만큼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했죠. 근데 그 첫 전투부터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첫 전투부터, 그 중요한 전투인데 거기 때부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첫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첫 전투가 벌어졌고 이걸 이제 보면서 앞으로 있는 모든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첫 전투가 너무 중요했던 전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백성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에서 교훈이 될 거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사건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첫 전쟁에서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 아간한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아간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미리 경고도 하셨어요. 그거 손대어 가지면은 분명히 고통을 초래할 거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경고도 무시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성은 아시다시피 큰 성이 아니었어요. 한 3천 명쯤 보내면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굳이 온 백성 다 끌고 갈 필요는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졌죠. 졌고 지기만 했으니까 도망가다가 36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졌어야 되냐면 가나안 주민들에게 쏟아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누구한테 쏟아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온 백성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 그 점령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사기가 대단했죠. 근데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온 백성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큰 슬픔이 있을 때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또 뒤집어 쓰고 아무튼 하여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온 난리가 났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작 그 아이성 하나 못 차지하고 이렇게 져버리면요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소식 여리고성 차지했다가 이 아이성에서 졌다. 이 소식이 그 가나안 땅에 순식간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피 냄새를 풍기게 될 건데 이제 포위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단강 다시 건너서 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심지어 이렇게 말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였고요.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종일 엎드려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이래요. 뭐냐면요. 죄는요. 첫 번째로 공동체의 고통을 초래합니다. 죄는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고통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11절 말씀에 나중에 보시면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일탈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탈로 보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기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죄짓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죄짓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가 염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짐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전쟁의 진 원인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해결책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를 찾아내서 그와 그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낼까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나중에 7장 보시면 제비뽑기로 찾아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제비 뽑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좁혀가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아요. 먼저는 모든 지파가 나와서 지파 대표가 뽑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고 이제 유다 지파만 남아서 이제 가문별로 이렇게 또 이제 족속별로 뽑죠.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좁히고 들어가다가 결국에 누가 뽑혔냐? 아간이 이제 이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간청을 해요. 뭐라고 청하냐면은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아간이 실토를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36명이 죽고요.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뒤집어 쓰고 옷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셔서 제비를 하나씩 뽑아가는 그 중에서도 이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비 뽑기로 자기가 뽑히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실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아간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 고통받고 있는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통 중에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제비 뽑기로 하나하나 뽑아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뽑히고 나서야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숨기고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이 뽑히고 나서야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딜 봐서 회개이겠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그냥 맨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뽑히니까 그냥 자기가 지었던 것을 실토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의 특성은 뭐냐면요, 끝까지 숨기려고 해요. 죄의 특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보고서도, 심지어 지체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비로 뽑히고 나서야, 아니면 자기의 죄가 발각돼서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미워하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표지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인데 이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참된 신자는요, 회개를 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간과 같은 거죠. 그러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의 특성 하나만 좀 빨리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요, 중간에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탐내어서 가졌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탐내어 먹고 말았습니다. 그 똑같은 죄를 누가 짓고 있냐면 이 아간이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보고 탐내어 그것을 가지고 숨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탐심입니다. 이 죄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이상을 넘어서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요, 십계명에서도 그 많은 죄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탐심은 많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요, 도둑질도 서슴없이 하고요, 간음, 살인, 이 모든 죄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탐심의 죄입니다. 이처럼 탐심이라는 게 이 심각한 죄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죄의 이면에 탐심이 있지는 않은가, 이 죄가 탐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탐심이 있지 않은가, 그걸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살펴야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25절.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요단강 다시 건너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로 치고 불태우고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요, 첫 전투가 너무 중요한데 오고 가는 세대가 다 볼 것인데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죄로 여기시고 아간이 발각됨으로 그 아간과 속한 모든 것까지 크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렬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을 던지고 불태우고 거기 돌무더기를 쌓는 그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그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진노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진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십니다. 특별히 이 돌무더기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제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돌로 쌓고 거기다 이름까지 이렇게 지은 것이죠. 이제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돼서 대대손손 남게 될 겁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보고 이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죠. 이 아골이라는 뜻이 이제 원어로 아코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 고통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괴롭게 하셨다. 그 뜻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 이 뜻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가 그친 이 장소다라는 게 바로 이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8장에 가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 아골골짜기 아간의 이 사건,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저 나쁜 아간을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하면서 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온 이스라엘 고통받았어요. 내가 가장 먼저 나가서 돌을 던질 것 같은데 막 그런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아간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 그 아간의 죄도 사실 내가 짓는 죄랑 별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공동체의 고통을 알려줬고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급급했고요. 탐심의 죄까지 저지른, 사실 저도 이런 아간의 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 아간의 죄는 우리 모두가 넘어지는 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아간의 죄가 곧 우리가 범하는 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 더 생각해보고 짚어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진멸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씩 모두가 다 그 아골골짜기로 가셔가지고요, 돌 맞아 죽고 불태워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 사실 우리 모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간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저도 아간처럼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돌맞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발견하십니까? 소망이 없죠. 오직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골골짜기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쳤는데 사실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아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호세아서 말씀은요, 아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골골짜기 같은 존재인데 그 소망 없고 타는 냄새와 피 비린내와 죽음의 돌덩어리가 쌓여있는 그 존재와 같은 너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소망이 있는 문으로 바꿔주겠다. 이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아골골짜기 하나님의 진노가 180도 바뀌어서 어떻게 그게 소망의 골짜기가 될까요? 이게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언약을 깬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골골짜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목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소망의 문이라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나요? 성경학교 질문이 됐는데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골고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해골산입니다. 해골산. 해골이 가득한 산이다. 동산이다. 그 뜻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골이 가득한 그 처형 장소 떠올려 보세요. 해골이 가득한 그 처형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골골짜기에 뭐만 그렇게 가득할까요? 해골만 가득하겠죠.
아골 골짜기에도 해골만 가득히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골 골짜기에서 골고다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비참한 해골 언덕, 그 십자가의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보고 조롱을 합니다. 저게 무슨 뭐가 있냐라고 조롱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골짜기야말로, 해골이 가득한 그 골짜기야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짜기 언덕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된 것입니다.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데려다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소망의 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얘기를 할 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매일매일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하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죄짓고 또 죄짓고, 그게 바로 우리고 아무런 낯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해골 골짜기로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이걸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줬는데,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셨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방종하며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하고요,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찬송가 149장인데요, 오전에 같이